샬롬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저희들이 주일을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렬을 해놔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부활하신 안식이 지나가고 주일 첫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될 때 한 주가 주님의 생명과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새벽을 깨우고 한 주간은 주일을 시작하고 1년은 첫날서부터 여러분들이 주님께 마음의 정렬을 해놓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먼저 할 것을 여러분들 찾으시면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오늘 이 제목이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도피성으로 피해라는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거기에 성경 구절 3개를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35장, 36장까지 있는데 35장 그리고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주신 도피성에 관한 약속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지키는 일이 도피성 6개, 레위인에게 베푸신 48개 성읍 가운데 이 도피성 6개를 빼면 42성읍이 나와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 오늘날 죄진 사람들 그리고 사탄 귀신들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죽음과 부활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는 바로 그 머리를 짓밟아 버렸어요. 그러나 사탄의 권세가 아직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기간이 짧게 남아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방으로 갈 때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사탄 이 귀신들이 자기네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각 지역마다 쥐고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 그 지역을 나라를 그리고 주를 붙들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거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갈 때는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 권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있다는 걸 확신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하지 말고 도피성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해의 보수자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피해의 복수자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일 권리.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든지 머더러, 부지중에 모르고 사람을 죽였든지 슬레이어라 그럽니다. 그걸 두 가지 중에 하나라 할지라도 그 죽인 가족이나 형제들은 율법에 의하면은 마땅히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인 자를 찾아서 끝까지 찾아가서 죽일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서 35장은 그 억울하게 사람을 죽여 모르고 부지중에 그리고 그릇 살인한 자라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나무를 하다가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님 댁 가서 나무를 패요. 이렇게 굵은 나무를. 그때 아찌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시퍼런 무게가 있는 도끼날을 하늘에 들고 팍 쳤는데 도끼날이 부러지면서요. 그 쇳덩어리가 공중으로 날아가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뒤에 그게 날아갔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도끼날이 하늘에 날아갔다가 저의 머리를 쳤으면요. 제가 거기서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장면이 아찔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철 연장이나 나무 연장으로 자기도 모르게 고의적이 아니에요.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즉각 사람을 죽였으면 그 친지들이나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서 35장에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레위인은 지금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이 공급한 음식을 먹으며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레위인들이에요. 그 레위인들은 특별히 사역자도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에게 아름다운 48개 48개 성읍을 주면서 모세에게 그 중에서 6개의 성읍 중에 3개는 요단강이 남북으로 뻗어 있습니다. 3개는 요단강 서편에, 그리고 3개는 가나안 땅에, 모압 평지 가나안 땅에 6개를 둬서 가장 문도 크게 만들어서 가장 사람들이 제일 잘 볼 수 있게끔, 누구든지 그릇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은 가장 쉽게 달려와서 그 문에 들어가서 죽임을 명쾌되는 일을 성읍 6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요, 구약에 우리 지금 새 언약을 사는 우리 교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타국인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로운 놀라운 방책으로 만들어준 도피성입니다. 영어로는 City of Refuge라고 그러죠. City of Refuge, 도피성입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항상 제가 코비드-19, 또 요새는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델타까지 나온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상 수백 년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어떤 위험이 있을 때도 시편 91편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시편 91편을 암송할 때, 콜레라가 유행할 때도 그 암송하며 그것을 주장할 때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시편 91편은 16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다 암송하고 다닐 줄 믿습니다. 그걸 갖다가 읽고 그 사람들이 선포할 때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독일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며, 가장 무서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며, 저 같은 경우는 죽음에서 그 시편 90편을 다른 사람이 읽어줄 때 살아나게 하시며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사들, 영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편 91편을 암송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호함이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인이라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22개 중에 자인이라는 칼날과 도끼날이 그 시편 91편에 함축돼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칼날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어떤 것이라도 다 퇴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절서부터 고백하는 거 있죠.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바로 이게 도피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도피성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이 도피성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아주 단단히 보호받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4번 4주 동안이나 홀의 구원 과정을 했을 때 여기에 포함된 5번째가 이걸 전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홀의 구원 과정, 우리 지성, 생각, 이론, 하나님 말씀 외에 높아진 모든 것을 체포하고 사로잡아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적인 생각을 바로 영 앞에 복종시킬 때 몸도 복종시켜서 순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괴계와 속임수로 내 생각과 몸이 세상에 속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 이 세상 안에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혹에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온 하루를 시험 들어서 유혹에 빠져서 심지어는 이 몸이 세상 속에 어울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놀면서 내가 크리스찬인가, 내가 직분을 맡은 장가 하고 의심될 수 있도록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때는 사탄이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짝 꺼내놔가지고 실제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오늘 지체하지 말고 도피성으로 피해라.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먼저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마음이 바로 밖으로 사탄한테 쏘아서 나가 있는 경우에 지체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믿음의 선포로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서 35장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마음에 꼭 기록될 건 뭐냐면 언제든지 지체하지 말고 도피성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내가 영생이 있는 줄 없는 줄, 과연 주님이 오늘 밤이라고 올 때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이게 의심이 되는 분들은 지체하지 말고 오늘 도피성으로 달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원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사복음서를 읽어봐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봐도 구원 얻는 것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도피성 6개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편리하고 가까운 데에 지어놓고 누구든지 살인한 자들은 그곳으로 도망가서 그 문지방을 넘는 순간, 그 큰 문을 들어가는 순간 어떤 피해 복수자라도 거기서는 따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떤 사탄의 괴계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될 때는 거기서는 너무나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간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시온산의 도피성에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든든한 반석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구원이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장이나 3장이나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너무나 쉽게 해놨어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이에요. 오늘 예배를 나오신 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나온 거예요. 오늘 하루는 나는 몸이 피곤해. 오늘은 아침에 좀 푹 자고 쉬고 싶어. 그러나 교회는 피난처입니다. 도피성이나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장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장소, 이게 도피성이 돼요. 오늘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 들 때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나님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마음이 정렬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기도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의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흙에서 우리를 먼지에서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몸 안에 불어넣어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만든 우리가 아닙니다. 성과학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생명, 나무의 실과. 마귀를 선택해서 정령 죽으리라는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그분의 전능자이신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없다는 걸 갖다가 인식하고 살라는 건데, 그런데 아담은 안타깝게도 선택을 잘못했어요. 바로 마귀의 꾀임에 빠져 그것을 따먹고 말았을 때 온 인류가 아담의 하나의 영향 때문에 완전히 지옥 가고
그 아담의 타락 때문에 불순종하는 영으로 바로 사탄의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성경을 펴보시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는 건 하면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이 귀한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내 생각으로 내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탄한테 속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 결정이, 내 생각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이 주일의 하나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러면 내 몸이 피곤해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저주 택하지 말라, 될 수 있으면 생명을 택해서 이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게 오늘 지체했지 말고 도피성으로 가서 너희가 안전히 거하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즉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피성으로 피해 네 영혼을 구원하라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서 그 밑에 35장 제가 그 밑에 11절하고 12절을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릇살인한 사람, 의도적이 아니라 고의적이 아니라 내가 부지중에 그리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6개의 성읍 시리 오브 레퓨지를 마련했어요. 이게 구약과 지금 새 언약 아래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오늘 누가복음 저를 한번 보세요. 2334예요. 2334. 이걸 하나 깨닫는데 수년이 걸리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복음에 저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이 도피성 구약을 통해 가지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온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얼마나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서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나. 이 누가복음 2334 오늘 이것을 알고 가면요, 과거에 지은 죄 하나님께서 얼마나 깨끗하게 지어놓으셨는지, 완전히 치워놓으셨는지, 예수님의 한마디의 기도는 온 인류가 이 기도 때문에 보편구원론이 아니라 이 기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왜? 도피성의 놀라운 축복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도피성의 기원, 바로 민수기서 35장 11절 12절만 봉독하시고 도피성이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여러분들 이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거기 왼쪽 보면 민수기서 35장 11절에 11절 12절 제가 거기다 주보에다 써놓은 설명은 자꾸만 읽으시면서 말씀과 함께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서 35장 11, 1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이게 바로 나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을 정해놨다고 그랬어요. 온 인류에게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온 인류들아 들으라.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놨다. 그죠? 그래서 그릇 살인한 자, 살인한 자에게 누가 따라와요? 지금 현재는 영적으로 누가 따라와요? 나는 팔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팔자가 그렇기 때문에 내 팔자가 도망칠 팔자라면 도망치겠지만은 도망치지 않을 팔자라면 내가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이 말씀을 무시하는 구절이에요. 오늘 너희를 위해서
피해 복수자가 잠잘 때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지만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마귀 귀신들은 여러분들 나와 내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쫓아다니는 게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어보면 사탄의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너희를 위해서 도피성을 정해냈어요. 그러면 한번 이게 회개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정해놓으셨군요. 왜 도피성을 정해놨죠? 그리로 피해서 죽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살인한 자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면 피해 복수자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은 기회가 좀 있어요. 조금 기회가 있어요. 어디 숨어 있으면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피해 복수자들은 밤낮을 안 가리고 살인한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피해 복수자를 피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6가지 도피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 도피성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죄인들아,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면은 그분이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버렸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을 이루어 놓으셨다. 이 이루는 화목케 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도피성은 가까운 데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민수기서 35장 13절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가까운 데 지어놨어요. 누구든지 선택.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힘든 가운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를 선택해서 예배드리겠다고 나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 성읍 중에 6 도피성이 되게 있습니다. 민수기서 그 맨 밑에 35장 13절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3개는 동쪽, 3개는 서쪽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알라못, 골란이라는 6개 성읍이, 이게 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히브리어로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헤브론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도피성으로 피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헤브론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도피성에 안전히 거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며 날마다 회개를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피난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런 이 무서운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도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놀라운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영향이 누구에게 미칩니까? 바로 나와 내 집에, 내 기업에 부리는 종들에게도, 구약에 내 자녀들에게도 이 영향이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영향이 퍼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 받으러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놀라운 안전함을 거하리라.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내 모든 길에 너희를 보호하며 지키게 하시리라. 시편 91편 11절의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현재 사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예수님을 상징하죠.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오른쪽에 보면 여호수아 제가 20장 3절 5절을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고의적이 아닙니다. 부지 중에 오살한 자는 거룩한 성역인 도핀성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뛰어가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가족이 칼을 갈아서 내 아버지를 죽였어, 내 부인을 죽였어, 이게 부지 중에 죽인 거예요. 그러면 피해 복수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던 일을 놓고 지금 부지 중에 살인하면 잠잘 때 자기가 그 사람한테 죽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냥 죽어야만 돼요.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도피성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현명하게 생각해 보세요. 현명하게. 모든 하던 일 멈추고 도피성에 갈 때까지 사생결단을 하며 뛰어가야만 됩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도피성의 성문도 크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시편 100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과 이론으로 세상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치고 누군가 공격을 당했다면 신앙을,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며 도피성으로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책감이 와요. 우울증이 와요. 압박감이 와요. 나도 모르게 과거가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우울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질병이 너무나 오래돼서 내가 너무나 세상에 많은 것을 찾아다녔지만 12년 동안 혈병 걸린 여인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도피성을 향해 따라가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도피성으로 온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시며 살아나게 하십니다. 아멘? 왜? 전력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지금 해결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55장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동안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기도를 해서 기도할 때 교회에서 잠자면서 사모님과 제가 기도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예배드릴 때 이상하게 전화가 걸려와요. 어려웠던 일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와요. 응답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배드릴 때 어려웠던 질병들이 치유가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나를 고치시는 분이요, 주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내 아버지는 그의 풍성한 대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0장 3절 5절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런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해 보수자가 그들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한 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한번 얘기하면 법령이 돼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모세에게 말한 이 말함 하나님의 말씀은 천군 천사 사탄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도피성으로 피하면 아무도 그 살인자를, 어떤 사람도 어떤 마귀도 손댈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그를 끌고 나가서 죽일 수가 없고 안전하게 거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여기 있기 싫어요 하며 밖으로 나갔다 하면 보호막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생각으로 여러분들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면 아무리 목회자, 아무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끊어졌다 하면
내가 모르게 도피성 밖으로 나가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내 생각과 말과 몸으로 다 사단에게 내어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고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웃지만은 우리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이 왜 중요한가? 자, 이제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이해하며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들, 또 피한 사람들, 구약이 조금 신약에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언적으로 시간적으로 조금 우리랑 틀려요. 그들은 도피성에 피해서 잠시 밖으로 나가 있어요. 왜? 2000년 동안 이방인을 교회를 모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후에는 바로 유대인들이 알리야로 집으로 다 돌아갈 때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으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냥 읽으면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주십니다. 어떤 거랑 연결해서 나는 살인자인데 내가 도피성으로 피했다. 그런데 내 과거는 어떻게 됐나?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100% 다 응답받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온 인류를 위해 아름답고 강력한 중보 기도를 십자가에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신 이분이 몸과 영혼의 모든 상처와 피를 흘린 이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이제 저를 보십시오. 말씀이 끝났습니다. 중보기도.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온 인류들에게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죄는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화목이 이루어졌으니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것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눈에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들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민수기서 35장 18, 19절이에요. 그 법이 그래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영적인 세계, 현재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기도를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가 있어요. 머더러가 있죠. 그 다음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예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온 인류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장을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왕 대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이스라엘도 다 누구예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 구약에서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멘. 도피성으로 피한 자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범죄하고 알지 못하고 미움으로 살인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이것도 다 한데 뭉쳐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나 그 다음 그런 부지중에 살인한 자나 다 한대로 몰아서 뭘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온 인류에게 온 살인자인 인류에게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은 옛날에는 테러리스트였어요. 폭행자요, 회방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는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고 행했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난 그리고 몰래 범죄한 모든 죄들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한 죄로 용서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랬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리하였으니 회개하고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예요? 형제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간수가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러다가 떨며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나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든지 간에 바로 사도행전 3장 14절로부터 이 고백이 일어나요. 저희가 마음에 찔려서 도피성이라는 게 있구나.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되셨구나. 그래서 뭐예요? 마음에 찔려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오리까?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이 네 죄를 사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켰다. 그를 믿느냐? 누구든지 믿는 자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구약과 신약의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어보면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급박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피해 복수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눈을 뜨고 보면 욥기를 눈을 뜨고 보면 바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키는 마귀들이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들 밤낮 주고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 생명과 여러분들 영혼을 공고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지 마세요. 심판이 긴급하게 와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여러분들 안에 놓여 있습니다. 친구에게 전해주세요. 지금 급박합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지 마세요. 도피성으로 달려가세요. 그리고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나도 모르게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 많습니다. 가늠하며 음란한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우상 숭배라는 게 구약에서만 있지 않았습니까? 천만에요. 십계명을 보면 너희는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삶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 앞에 내가 하나님과 헤브론 교제를 하는데 내 앞에 하나님 외에 세상 것 다른 것이라도 하나 두면 전부가 다 우상이에요. 그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빨리 도피성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우리가 피해 복수자인 마귀와 그 이사자들이 무섭게 따라붙고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글을 읽거나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경고의 소리,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됩니다. 매 순간순간이 급하고 귀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피해야 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만일 지체한다면 실로 정말로 미친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생명, 사막을 앞에 놓고 지체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잠시만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무시하고 내가 선택해서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 내 생각으로 나가서 도피성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깜빡 잊고 세상에 속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내 앞에 우상 숭배를 한 저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도피성으로
너는 들어왔구나. 이제 예수님 안에 피했구나.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마. 여러분들 잠시만 기도하신 시간 갖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희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 연병은 코비드-19 델타 변종 바이러로 다 포함됩니다. 구하십니다. 왜? 말씀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피난처 도피성으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내가 이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내가 천군 천사 모든 사자들에게 명령한다. 지켜라.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라. 우리 교회를 지켜라. 내 자녀들을 지켜라. 명령했으니 여러분들 믿음으로 도피성을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자백만 하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이었는데 알고 보니 내 죄의 빚을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고 갚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생명을 택하랍니다. 예수님의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인 걸 고백합니다. 오 주여, 영생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만히 앉아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으로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교회가 또 피난처라고 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골로새서에 나오는 교회가 뭔지 모르십니까? 왜 교회를 끊고 예배를 끊고 왜 다 끊어버리신 사람들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이 벌어졌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도피성으로 피해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에게 축복해 주시고 영원히 구원받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의 모든 것을 응답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